13절 앞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비전교회를 담임하시고 가족 세트 전도 어제 박 목사님이 창설자이시고 대표가 되시고 이순 목사님은 사무총장이 되세요. 그리고 미션타임 대표이사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간증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새벽에 뵙게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가족세트 전도에 대한 총괄 사무총장으로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같이 하면서 기자 생활과 그 다음에 이제 MC 이 계통에서 제가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찬양 불렀죠.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후렴에서는 같이 하고 1, 2, 3절만 불러주고 여기다는 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영어로 하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니까 1어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어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같이 쉬우니까 똑같으니까 날 사랑하심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are in their own. There's a God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같이.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주 아래와 아래 주 아래와 아래 바 와레요와 그토모 오소레와 아라지 와 다슈 예수 같이. 와 다슈 예수 와 다슈 예수 와레오 아라슈 중국어. 예수 아리와 반부처 인여 성수 가수와 반수와 주정서야 서인한 란거 주창자 주 예수 아이고 다 같이. 주 예수 아이고 주 예수 아이고 성수상 가수와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같이 합니다. 4절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느껴집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느껴집니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저희 남편이 은퇴하고 제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게 주신 말씀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저는 그 단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 회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23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도 왕성교회지 않습니까? 명성교회지 않습니까? 자, 명성교회도 하나님이 이 이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제가 다리가 좀 한 일주일 전에 다쳤습니다. 집회를 하다가 다리가 다쳤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그러세요. 야, 증인은 복음의 다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복음의 다리. 주님께서 복음의 다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다리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골콜짝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처럼 오지에 가서 문화도 틀리고 밭도 설고 물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환경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선교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한국에서 아는 사람 아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갈 수 없고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쯤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물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쁘신 그때 이미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여기 가족세대 전도법에 63페이지에 첫 1번이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게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있더라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일을 할까? 그런데 참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꿈도 야무지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자라서 만약에 어른이 나이가 이제 차서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지혜를 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교수가 돼서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복음을 올바로 외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다 마치지도 못하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노르표 페인트 그 사장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부도를 만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교도 못 다녔다니까요. 1학년 다니고 다 마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동생 둘을 데리고 저기 이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에 겨우셨나 봐. 어느 날 대전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대전에 어떤 다리가 있더라고. 그 다리에 푹 주저앉으시더니 그때는 어머니가 신앙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우리 저기 다리에 저 바다에 저 물에 빠져 죽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안 돼. 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손을 다시 붙잡고 친정으로 내려가시더라고. 오래간만에 정말 한 10여 년 만에 내려가시나 봐요.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손을 붙잡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친정으로 가셨어요. 어느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서서 발을 문득 멈추는데 저기 이제 초가집에 그 외할머니셔요. 펌프물을 푸고 하얀 치마저고리 하얀 이 뭐죠? 이 수건을 이렇게 싸매시고 비녀를 꼽은 채 어때 어머니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시며 수아나 그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두 분이 가까이 가시더니 부둥켜 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친정에다 다 새 자매를 새 형제를 맡겨놓고 어머니가 좀 자리버려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떠나셨어요. 한 3년. 저희들 이렇게 자라다가 제가 조금 이제 저는 제가 그 중에서 맞으니까 1학년 다녔으니까 다 뭐든지 다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다 하면서 3년 동안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책을 읽고 구구단을 외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가 한 3년 됐는데 이렇게 가게를 이제 구멍가게가 좀 큰 이런 가게를 차리셔가지고 슈퍼 같은 거를 차리셔가지고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외할아버지가 저 손을 잡고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엄마를 만나는 그 기쁨에 울음을 머금고 갔어요. 정말 엄마가 보니 엄마가 외할머니를 만났던 것처럼 제가 이제 딸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밤새 저를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 학교에서 하나 둘 소리만 나면 우리 수기는 제가 이 수입니다. 수는 수기라고 이제 어렸을 때 부르면서 학교 공부를 못하는데 참 울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저를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가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4학년으로 그 나이에 맞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열심히 가서 공부를 했는데 뒤지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가을 학기부터 잘 졸업을 했는데 야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주일학교를 잘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이 저의 멘토예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저녁마다 한자 수거를 가르쳤어요. 소년이노 학난소녀 일종강은 불가경이라. 소년은 쉽게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쉽게 이렇게 세월이 가지만 학문의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저에게 너무나 귀한 멘토들이 되셨어요. 두 목사님들이. 감독까지 되셨어요. 나중에 오신 목사님은 2000 교회의 중앙교회 감독, 감리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그 저를 신학교 가라고 할 정도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 그 많은 스케줄을 다 정말 묻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현장에 찾아올 정도로 제가 이제 첫 작품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첫 목회니까 첫 작품이잖아요. 지금 잘 이수가 이렇게 성장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이런 소문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가는데 중학교를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동생은 바로 가까운 정식 중학교에 넣었는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꿈이 있어요.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한 20리길이나 떨어진 사회치 고등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년 과정을 하는데 공부를 하고 거기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중요 4과목을.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단어를 쫙 A4용지 같은 데다가 몇십 개씩 써가지고 가면서 단어를 외우면서 다녔어요. 스펠링 하나까지. beautiful, 아름다운 이래가면서 거기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물론 합격했겠죠. 제가 그거 합격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중학교 그때 농협이 바로 생겼어요. 장학금 노조 표창장도 주면서 농협에 직원으로 저를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또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서울로 올라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냥 그 얼마나 학생들 그 점수 그11 공부하는 거 그거를 거기서 하고 뭐 점수 매겨서 갖다 주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종로이가 고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대검 준비를 제가 합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도 쉬는 시간 10분도 제가 버리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 10분도 직장 다니면서도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한 과목을 다 뛰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또 그 근무 시작하기 전에 영어 책을 고등학교 책을 한 2-3권을 막 읽고 해석해버려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고개를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순식간에 막 비행기가 쫙 올라가더니 큰 높고 뾰족뾰족한 건물을 있는데 그 건물을 이 비행기가 순식간에 제게 이제 다 부닥치지 않고 싹 넘어가는데 제가 속도를 팍 치면서 합격했다 그 전화를 해보니까 또 대검을 합격을 했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감신대를 들어가려고 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가 있으면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감신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모든 제 마음과
제 모든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처녀 때 주님보다 말씀보다 이상이 귀한 게 없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정말 막 어마어마한 물 난리가 나가지고 그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위험한 데로 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막 달려온 사람.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 제가 예쁜 옷도 있었겠고 돈도 있었겠고 하다못해 반지 하나도 있었을 텐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달려가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막 뛰어나왔더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도 제게 지혜를 주셔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면서 너무나 좋은 혼처자리가 들었어요. 정말 지금 찾아봐도 그런 혼처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수님 안에 물질, 재능, 그 다음에 실력, 모든 여건을 다 갖춘 분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저는 중등부 다 좀 큰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저희 반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독일어 바이블 원어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고등부의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죠. 그 책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자기 사제. 그걸 빌려다가 이제 우리 필요한 그분도 드리고 했는데 이 독일어 바이블이 연결해져가지고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열악해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모든 여건이 아주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만 투병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 나지로서 시동생들이 다 병이 옮아서 다 투병생활하고 있고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편찮으 모든 아주 가족이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 1년 동안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제게 금식기도를 했어. 오살리에 가서 하나님 제게 불감이 누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환경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투병생활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분을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1년을 교제하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단칸방에 벽 하나 방 하나. 다다금이 아십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다다금이 방 하나 벽 하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정말 다 아파요. 가족이 장남이고.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아멘. 이제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남편이 얼마나 이 병이 심했는지 그냥 약만 먹고 투병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제대로 살은 날이 없어요. 긴장 속에서 119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됐고 그리고 수없이 지금은 이제 그 병을 도지거나 다시 재발해서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코에서 입으로 막 각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갑자기 오강으로 막 받다가 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 뿜어서 나오니까 바켓으로 그 피를 다 받다가 또 응고되면은 여기가 막혀서 또 생명 위험이 있으니까 냉장고에다 항상 냉찜질을 준비했다가 냉찜질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 뜨거워져서 응고되면 목숨이 금방 들을 수가 있거든요. 반의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혼 하면서 1년 됐을 때 이제 첫 애는 하나 낳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다 거쳐가지고 7, 8년 만에 약간 호전됐어. 그때 둘째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 둘입니다. 이름에도 할렐루야.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 그거 보고 자란 아들이에요. 제가 직장에 가고 이런 일 저런 일 살림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월세로 방을 얻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을 얻는 일부터
생활을 해야 되는 일부터 애들 키우는 일, 또 남편 그 병수발하는 일, 이 일이 다 어쨌든 젊고 건강한 제 몫이잖아요. 또 제 십자가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만약에 제가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원망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지만 이 과정들 엄청난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단련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도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저랑 같이 사는 그 남편도 내 생명이 가장 위태로우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스려 주셔야지 이 환경을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2년 한 조금 지났어요. 3년 되지 않은 그때에 저희 시동생들이 다 약을 나섰어요, 병에. 할렐루야. 약을 다 끊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저보다 손시동생들이 도대체 저를 이렇게 돼가지고 셋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하나는 최신부 공무원, 하나는 교통부 공무원, 하나는 경찰 형사 그 공무원이 돼가지고 갑자기 저희 시댁이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병에서 노인받았죠. 다 공무원 됐죠.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를 신청하니까 공무원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다니까요. 저희 시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다다금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약을 먹고 투병생활하던 분들이 2년 3년 되기 직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잘 그때 당시에 정말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면 그렇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 복덩이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 가정에 제가 복덩이죠. 가정이 확 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그때 당시에 공원 아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다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잘 정말 자기 얼마나 열심히 저희들 시동생 셋째 시동생은 또 기도의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동생들이 힘을 합쳐서 아파트 그거 꺼가푼이라고요. 전체 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어머니는 제가 이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하게 된 제 조건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이 집안은 잘 될 수 있다. 이 집안은 회복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더라고. 어머니도 물론 너무나 아프셨어요. 뭐 견딜 수 없어. 제가 막 처음에 가가지고요. 어머니 밥 식사 따로 해야지. 아버님 식사 따로 해야지. 시동생들 따로 다 따로 해야 돼요. 병이 다 각각 이중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가 기하기 때문에. 그런 24살에 결혼해야지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저희 남편은 세월이 가도 안 나서는 거예요. 3년, 4년, 5년, 10년, 15년. 여러분 정말 저와의 싸움, 환경과 싸움이고 한계와 싸움이고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은 안 해봤겠습니까? 직장을 막 3개, 4개씩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회복지도 아니고 이걸 다 경비로 부담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남편은 또 여기서 병만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에서 나는 죽고 살리라. 그런 사명이 있고 또 남편도 물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공부를 이제 잠깐 호전될 때 있다 그랬죠. 7, 8년. 다니다가 쉬고 요양원에 가고 쉬고 요양원에 가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아직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공주병원에도 와서 있었습니다. 여기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간대. 그러면 막 자기도 아픈데 환자들 붙들고 기도해주면서 그냥 그게 그때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그냥 도망가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도망가요. 살 수가 없어요. 호흡으로 다 전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저는 그 병을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장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죽고자 할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내 가정에 뿌리가 돼. 내가 이게 여기서 죽고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정말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나는 여기서 내 남편이 잘 될 때까지,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때까지, 작품이 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죽으려, 이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런저런 다 해가면서 이제 이 자녀들이 제가 일을 뭐 이런 같은 일을 하러 뭐 집에 있을 새가 없잖아요. 밤에는 제가 밤에 심했어요. 병이. 밤에는 제가 수발하지만 낮에는 우리 아이들이 고생했다니까요. 그냥 심부름을 누가 뭐 먹이겠어요. 무릎이 막 너무 안 먹어가지고 뼈대가 툭 튕겨 나왔더라고. 우리 큰애가. 그러면서 아버지 심부름에 가면서 낮에 수발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지 못했어요. 그때. 왜? 너무 열악하니까 남편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생명 거둬가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런 관계도 얼마나 예수 영광 가겠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밤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19년, 18년, 19년, 20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병의 증세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신학교를 다니게 하고 MDB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그 20년 안에 MDB까지 돼서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개척을 91년도 해서 지금 35년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가면서도 20년까지 저희 남편이 계속 높으신 하나님,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기까지 그렇게 힘들죠. 살려주세요만 했지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20년 만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주님 거두시면, 저 생명 거두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가다 쓰러지면 우리 이 큰아들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히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삶도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20년 만에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투병해서 노인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병에서 나섰다고요. 날마다 주느냐 사느냐, 날마다 주느냐. 119차 불러서 가는 것이 나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하여튼 마음이 고단한지 제가 2층에서 개척을 하는데 3층에 사는 집사님, 다른 게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투병생활 하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제가 내색을 안 한 거예요. 병이 아파서 그런 것도 몰랐대. 마지막 하나님이 병의 투병생활 다 마치고 이사 가는데 그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서 얘기를 했더니 그랬었냐고 제 손에 붙들고 그렇게 신학교 들어갈 때 온 제가 이제 받는 그 급료를 다 신학교 사례비가 뭡니까? 등록금으로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일원도 없이 살아가. 그런데 하나는요, 개척을 했을 때 물론 그때는 MDB 들어가자마자 개척을 시작했으니까요. 일원도 빚지게 안 하시더라. 할렐루야. 놀랐죠. 막 띵동댕. 제가 길 밖으로 막 나가면요, 쌀하고 김치하고 어떤 때는 11조까지 이렇게 놓고 달아나는 분이 있어.
뭐 누구신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취를 감추고 천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어느 날 학비가 몇십 몇만 몇천이 모자라.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게 놓고 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주시다가 정말 제가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십 몇만 몇천 몇백 원을 하나님이 놓고 가시네. 그 이튿날 어느 분이 오셨는데 그대로 아예 몇백 원 준 것까지 그대로 몇십 몇만 몇천 백원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셨다. 말씀으로 한경직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한 목자는 자기 맡은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모자라는 법이란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도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저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제게 팔복의 은혜를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결혼하자마자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지만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삽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내가 여기서 씨앗이 되리라.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여러분 많은 썩어져 정말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느 날 제게 주시더라고. 너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의 병을 짊어지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인해 가셨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님도 4권의 책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자서전도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저를 그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견인해간 응답의 내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20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저희 남편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THM PhD를 정식으로 하는데 학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책이 얼마나 또 왔다 갔다 지금 체질이 안 되니까 책을 제가 정말 책은 막 여기로 가득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책